오늘도 어마어마한 내용 세상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영생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독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것을 보니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은 온 세상에 영원히 울려 퍼질 채널이기에 구독 및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오래오래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교단 교파를 비방하고 비난하려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처럼 밭이면서 동역자이니 사람을 칭하는 것이고 또 집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에 집을 만들어 살려고 사람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음속에 원래는 선한 것만 있었는데 선과 악이 섞여 있게 되었고 결국은 그로 인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즉 하나님의 집이 스스로 마귀를 끌어들였으니 이건 불륜과 같은 것이고 성경에서는 음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음행은 대부분 마음속에 마귀씨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허나 일부 많이 부패한 교단에서는 목자나 교주가 자기씨만 받아야 된다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억지로 풀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마귀가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집에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씨앗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된 사람들로부터 떠나갔으며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으니 사람들의 생명이 길어봐야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6장 3절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은 후의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수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한다고 증거하는 것들 모두 성경을 따라하는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악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납을 못합니다. 마음속이 어두움이 조금도 없이 온전히 깨끗해야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독약을 먹은 것처럼 바로 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하셨지만 그 죽어가는 기간이 93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아담 시대부터 노아 홍수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900년 혹은 수백 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떠나가신 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120년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유전죄가 있기에 살면서 자범죄가 많으면 그 수명이 더 빨리 줄어들고 죽어가는 기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수명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나무잎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말라가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생기의 근원인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 태어나서부터 바로 말라가듯이 죽었던 것입니다. 하여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통이어서 울고 늙어가며 병들어 죽으니 하나님도 자신이 창조한 집, 즉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레미야에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마치 집을 건축하듯이 함께 살기 위함이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것만 경험했기에 매일매일 죽는다는 소리만 하니 그런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여 수많은 교회에서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기에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경 속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본 말씀 그 자체입니다. 또한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과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깨달아서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기에 당연히 영생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살면 나는 영생하는 방법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만 보고 배웠기에 당연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갖 자극적인 것들이 많고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여 깨닫지 못하면 금방 잊어버리기에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영생을 소망으로 살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달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처럼 먼저는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가복음 8장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처럼 말씀과 같은 씨를 땅과 같은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하여 이 씨를 마음에 잘 심어서 잘 가꾸어 익어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마음에서 잘 자라서 장성하면 천국이 된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와 같이 씨와 같은 말씀을 자기 바 즉 마음속에 심으면 엄청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자라서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 즉 성령과 같은 비둘기가 임하여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이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강고와 질고를 가지시고 똑같이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죽어가는 인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은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지 그 십자가 지신 것으로 이미 모두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살면 죄인이기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실제 죽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것은 내 육체 육신이 아니라 그 육체 속에 있는 각 개인의 마음 개인의 생각이 죽어야 되며 그것을 성경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예배드리는 의미는 그 시간에 단순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돼야 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은 생각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죽음으로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살게 되기에 부활한다는 의미가 되며 거듭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1절만 봤을 시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셨으니 2절을 안 읽어본 사람이라면 죽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2절을 보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오해할 소지가 너무나 많지만 성경 전체를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마귀도 거짓말로 미혹할 수 없고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기에 마음이 어두움이 조금도 없이 깨끗하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자기밭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뿌렸는데 자라는 것을 보니 두 가지 씨가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좋은 씨만 뿌렸는데 원수 즉 마귀가 잘 때에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이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면 추수 때 추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24년 추수가 진행 중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즉 예수님의 명령대로 추수를 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며 또 그에게 명령하는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다른 사명을 행하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으며 각자 자기 사명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여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와 같이 성경을 주야로 날마다 상고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너무나도 기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부터 영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처음 익은 열매들이 세상에 나타났으며
처음이기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 또한 처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영원히 살 때 죄로 인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여 처음 있는 일이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더 정확히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경험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내용들이기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들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에게 직접 안수받은 목자의 말씀이 되며, 저는 그저 천국 하나님 나라 수많은 추수하는 천사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보다 말씀과 깨달음이 많으며 요한계시록 14장 시온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되겠으며, 이들은 새 노래, 즉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예언과 그 실상까지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처럼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여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는 보통 목자를 말하며 별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 받는 영광도 다르며 부활하는데도 순서가 있고 영생하는 자들도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초림 때 부활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초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고 하는 것이죠. 즉 육체는 죽어서 썩어 없어졌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은 것이기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잠자다가 부활할 때 다시 산다는 것이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7장대로 창조된 입맞은 12지파와 요한계시록 7장 9절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이들의 목자는 예수님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밝혀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만국을 다스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받은 것처럼 재림 때는 예수님에게 직접 안수받은 목자가 예수님한테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세상 만민들이 죽음이 없는 삶, 즉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사망의 근본이었던 마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장간 놓이리라. 이 말씀과 같이 마귀가 지금까지 만국을 미혹했지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과 같이 시온산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믿기 힘든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영상 보신 분들 꼭 저한테 메일 남겨주시고 참 하나님의 사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 당연히 무료로 전하는 것이며 그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안 하고 순수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원한 삶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하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과 같이 사망이나 애통, 고통 이런 것들은 처음 것이며 죄인일 때 겪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그 모습, 그 형체를 세세토록 유지하면서 산다는 소망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